존경하는 스님, 삼보에 귀하옵고 법문 듣기를 청하오니 자애를 베푸셔서 법을 설해 주십시오. 남석가 모니불 반갑습니다. 늘 평안하십시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여기 참석하신 분들, 또 지금 유튜브로 보고 계신 분들 모두 부처님의 가피와 은총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존재. 우리는 전부 존재죠. 사람도 있고 신도 계시고 아귀도 있고 지옥의 존재도 있고 하여튼 전부 존재입니다.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 그러셨는데 두 가지 괴로움이 있습니다. 하나는 다른 사람들이 다른 존재가 없고 자기 혼자만 있다고 그래도 생, 로, 병, 사, 삶 자체에 여러 그 우여곡절들이 있고 늙는 것이 괴롭고 더러는 늙는 게 또 괜찮다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계속 늙어가면 결국은 죽음으로 향하는 거니까 괴롭고 병들면 너무 괴롭죠. 들리나요? 그래도 볼륨 좀 가만히 있어봐. 나 이렇게 갇혀오면 부담 가는데? 됐나요? 툭툭 안 튀나요? 예, 오케이.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삶에는, 아까 처음에도 다 못 들렸나요, 그럼? 처음에, 우리는 존재들이죠. 신들도 계시고 아귀도 있고 지옥도 있고 모두 존재들입니다. 복수로 얘기했습니다. 존재들은 괴로움이 있다. 두 가지 괴로움이 있는데 하나는 자기 개별적 괴로움, 또 다른 하나는 관계에서 오는 괴로움. 이 두 가지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관계가 없이 이 세계에 나 혼자 존재할 리는 없겠죠. 전부 이렇게 아까 존재들이니까. 하나는 스스로 혼자만 있다고 해도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죠. 그 삶 자체가 고난하지요. 행복도 있지만 삶 자체가 100% 행복한 분 안 계시죠? 자체 행복했다 괴로웠다 이러는 거고, 늙는 것이 괴롭고 병드는 거는 참 괴로운 일이에요. 많이 괴롭습니다. 죽음 앞에서 멀쩡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깨달은 분들이거나 깨달은 분들이겠죠. 죽음 앞에서 참 많이 괴롭습니다. 그래서 생로병사가 괴롭고 자기 스스로만 있다고 쳐도 물론 행복도 있고 한데 전체적으로는 행복은 작고 괴로움이 크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자기만이 아니라 존재들, 관계들, 우리는 관계에서 살아가는데 각각의 개체들은 사실 관계를 필요로 하고 혼자는 너무 외롭고 고독해서 못 살 거예요. 누군가를 관계를 필요로 하고 또 하나는 관계에서 미움받고 싶은 사람은 없겠죠. 사랑받고 싶겠죠. 사랑은 못 받더라도 관심 요새 관심종자? 이런 단어도 있나 본데 사랑까지는 아니면 관심이라도 받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관계에서 덜어는 사랑도 받고 관심도 받지만 매일 그런가요? 매번? 관계에서 갈등이 엄청 많죠. 그런가요?
경전에 보면 신들의 세계에서 33천의 신들은 굉장히 높은 신이십니다. 훌륭한 착한 신이셔요. 33천에. 그 신들께서 아수라랑 전쟁을 하죠. 나쁜 쪽 신입니다. 좋은 신과 나쁜 쪽이 전쟁을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이 괴롭겠어요? 안 괴롭겠어요? 전쟁이 즐거운 사람 있나요? 그러면 신들께서도 지금 관계에서 어떻단 얘기인가요? 그러나 경에 계셔요. 신들의 그 오용락, 눈기, 코, 혀, 몸에서 오는 행복은 인간 세계에는 정말 되지도 않는다. 비교할 바가. 인간 세계에 최고의 행복을 가진 자는 돌멩이만 하다면 그 행복이 33천의 신들의 행복은 히말라야 산과 같다 그랬어요. 비교가 불가하다. 그렇게 행복한 분들도 전쟁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 쉽게 요약하면 저 모든 존재들은 스스로 자체적으로 괴로움이 있다? 자기만 괴로운 게 아니라 관계 속에서도 괴로움이 있다. 물론 행복이 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스스로도 행복이 많이 있고 관계 속에서 괴로움만 있다면 누가 관계를 갖나요? 그죠? 친구, 동료, 관계에는 수평적 관계, 수직적 관계 모두 있을 텐데 거기에 당연히 행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괴로움도 많다 이런 얘기죠. 즉 존재는 괴로움을 피할 길이 없다. 근데 그래서 어쩌라고? 괴로우니까 그냥 괴롭게 살다 죽자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의 해결 방안을 스스로 그걸 찾으시려고 그 왕자의 그 모든 걸 웬만한 행복은 모든 것까지는 아니겠지만 참 많은 행복을 갖고 계셨던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그걸 찾아 나서신 거고 스스로 되시고 우리한테 가르쳐 준 게 괴로움의 소멸의 길입니다. 괴로움의 소멸이란 뭐냐? 바로 이번 전주 법문에 있었는데 열반은 최상의 행복이다. 직역은 마운트 숫가 우주적 행복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전체로 편재한 궁극의 행복이 있다. 그게 열반이고 즉 괴로움을 소멸하면 해탈인데 괴로움을 소멸한 건 최고의 우주적 편재한 100% 행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걸 설한다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괴로움으로부터 100% 행복까지 가는 길에 과정도 다 설해 주셨죠. 과정은 뭐 10% 행복, 20% 행복, 30%, 40%, 50%, 60% 뭐 이렇게. 그러면 행복과 괴로움이다라는 건 괴로움은 단어가 두카예요. 두카. 행복은 수카예요. 수카. 그냥 반대말인데 두 개가 제로섬 게임인데 괴로움이 100%일 땐 행복이 0%. 열반인 행복이 100%일 땐 괴로움은 0%. 괴로움이 소멸한 거니까. 그러면 그 중간은 뭐냐면 괴로움이 50이면 행복도 50. 괴로움이 40이면 행복은 60.
그 괴로움이 소멸하는 만큼 행복의 퍼센트가 커지는 거죠. 딱 그렇게 되는 겁니다. 괴로움 100, 행복 100 이런 건 없죠. 그런 건 없습니다. 딱 제로섬 게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 과정들도 있다는 거죠. 100%의 열반의 행복뿐이 아니라 과정에 괴로움 30, 행복 70 이런 게 뭐냐면 아까 그 존재들인 거예요. 지옥, 축생, 악귀, 인간, 4대 왕천, 33천 이렇게 신들의 세계로 올라갈수록 더 올라가면은 삼매천상들 이렇게 갈수록 어떤 거냐면 행복이 점점 커지고 괴로움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이런 과정도 다 설해 주셨던 거예요. 다시 요약하면 과정에서의 행복과 궁극의 행복 이걸 다 설해 주셨다. 그래서 이걸 다르게 얘기한다면 과정이라는 건 나날이 높은 세계로 향해라 하셨어요. 천상으로. 이게 과정이고 궁극은 그거마저 모두 초월해서 욕계색계 무색계를 초월해서 열반해라까지의 궁극까지 설하셨습니다. 궁극만 설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를 얘기하실 때에는 거기에는 과정이 있고 궁극이 있습니다. 과정은 이렇게 얘기하시죠.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보시의 공덕도 있고 제사의 공덕도 있고 어머니도 있고 아버지도 있다.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뒤에 등등등 더 나가는데 이것이 바른견해다 그러셨어요. 보통 우리가 배운 바른견해는 고집멸도에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모두 초월해라. 궁극이 아니니까. 이렇게 배운 게 많은데 이건 궁극의 바른견해. 과정의 바른견해는 이 세상도 있고 저 세상도 있다. 보시의 공덕이 있고 다 그러니까 보시와 계율적으로 살면은 나날이 높은 세계로 갈 거다. 이거 바른견해다.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잘못된 견해다 하셨어요. 이게 과정상의 천상까지 가는 바른견해. 그리고는 더 높게 모든 세계를 초월해라, 해탈해라. 세계를 초월한다라는 건 존재를 초월하는 겁니다. 존재도 세계도 초월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우주적 행복과 자체적으로 궁극의 행복이 있고 불멸이다. 궁극이 있다. 거기까지 향해라. 이걸 설해 주신 겁니다. 이걸 다른 형태로 얘기한다면 이 세계에서는 과정상 제일 높은 천상까지 가라. 그게 첫 번째 설해 주신 거고, 그러나 이 세계에서 세계와 존재의 끝에 도달해도 그것은 궁극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하지만 그 다음에는 세계와 존재를 초월해라. 그게 궁극이다. 2차적으로 거기까지 설해 주신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종교는 여러 종교들은 천상까지 가라. 여기서 끝나는 건데 부처님께서는 그걸 설하셨어요. 천상까지 가라를.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말고 천상과 존재를 모두 초월해라. 그것이 있다까지 설하셨어요. 천상과 존재를 초월했다라는 게 우리는 잘 상정이 안 되죠. 우리 입장에서는. 우린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존재를 모두 초월해버린 게 존재 자체에서는 잘 와닿지 않는 거예요. 뭔지 상상도 안 되고. 그리고 우리는 세계 안에서만 살았기 때문에 세계를 초월한다는 게 와닿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그것은 설할 수가 없다. 말로는. 되어보아라. 거기까지를 얘기해 주신 겁니다. 그게 12연기에서 12연기는 12가지 그 연기법, 무명을 조건으로 샹카라, 형성이 생기고, 형성을 조건으로 식이 생기고, 식이 일어나고, 식을 조건으로 정신물질이 생겨났고, 정신물질을 조건으로 뭐죠? 아니비서신화 색생연미촉법이 생겨났나? 예, 그것이 일어났고, 그것을 조건으로 접촉이 생겨났고, 접촉을 조건으로 느낌을 조건으로 가래를 조건으로 집착을 조건으로 이루어진 존재가 생겨났고, 존재를 조건으로 태어남을 조건으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생겨났고, 이게 12가지가 끝났고요. 이 전체를 조건으로 괴로움들이 발생한다 라는 12연기의 과정을 보면, 그 다음에 역으로 무명이 소멸하니까 앞서 얘기한 형성도 소멸하고 쭉 다 소멸해서 태어남이 소멸해서 늙고 병들고 죽음이 소멸하니까 괴로움이 소멸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괴로움이 소멸한 거는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100%의 행복이다. 이 12연기를 보면은 언뜻 보면은 100% 행복이 됐고 다 소멸한 것만 나오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것은 궁극이고, 궁극만이 아니라 과정들도 다 나왔던 거죠. 과정들도. 집착을 줄이고 갈등을 줄이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집착과 갈등을 좀 줄이면 남들과 더불어 행복해지고, 괴로움보다는 자기 스스로도 괴로움보다는 행복이 커지고, 이런 과정들도 나온 거고요. 12연기에는 삼매가 되는 것도 다 나왔던 거고, 삼매가 되면은 높은 천상세계 중에서도 높은 삼매천에 가게 돼서 행복 95%, 98%, 괴로움이 작고, 이런 과정들도 12연기에 나온 겁니다. 12연기는 요약하면 과정도 나왔고, 삶에서 행복이 커지는 향상 일로하는 과정도 나왔고, 궁극의 해탈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모두 나온 것이 12연기입니다. 그래서 12연기의 아까 마지막에 괴로움이 발생한다, 생로병사로 인해서 괴로움이 발생한다. 여기에는 생로병사, 자기만 얘기하신 것 같지만 앞서서 여기 순일 스님이 모두에서 얘기했듯이 생로병사, 자기만의 얘기가 아니라 결국은 생로병사는 존재들끼리 모여 살기 때문에 관계에서 생기는 것까지 모두 괴로움이 발생을 한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어쩌라고 괴로우니까 괴로움을 조건으로 이제 믿어라 그러셨어요.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을 조건으로, 여기에 부처님 말씀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정리해 주셨어요. 단순히 믿사옵니다가 아니라고 그러셨어요. 믿음의 3요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계목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아라, 결국 나중에 스스로 계목을 지켜라, 이 얘기죠. 그리고 보시를 해라, 주위 사람들을 도와라죠. 보시를 해라부터 마지막 거부터 얘기하면은, 혹은 그게 처음에 나올 때도 있는데, 보시를 하면
먼저 관계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남들을 돕는데 남들을 안 돕는 사람과 남들을 돕는 사람이 있을 때 그 남들이 누구를 더 나를 도울까요? 당연히 남들을 많이 돕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관계에서 갈등이 적어지고 작아지고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지겠죠. 너무 치당한 겁니다. 이 보시가 무슨 절에 보시해라. 당연히 있습니다. 당연히 있는데 그런 얘기가 뿐이 아니라 주의를 도와라잖아요. 주의를 도와라. 그러면 아까 관계에서 오는 갈등들이 분명히 적어지겠죠. 적어집니다. 그리고 계목 지키는 사람을 가까이서 보기를 원해야 계목 지키는 사람이 아닌 반대는 계목을 안 지키는 사람들을 가까이 보는 건데 여기 어디 잘못 그러니까 안 좋은 쉽게 얘기하면 폭력하고 이런 집단에 있는 사람들 만나게 되면 처음엔 자기는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괜히 휩쓸리게 되잖아요. 계목 지키는 사람들 근처에 가야 자기도 계목을 지킬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해라 그러신 게 삶의 현장은 사실은 계율보다는 비계율적이 조금 더 많죠. 그래서 늘 더 집착하고 그런 갈등하고 이런 쪽으로 가기가 어떻게 보면 쉬운데 그때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다 보면은 늘 돌아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얘기들을 자꾸 말씀을 듣다 보면 좋은 얘기 중에서도 최고의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은 문득문득 사유하게 되고 삶에서 잘못되게 가다가도 돌아올 수 있고 그래서 법문 듣기를 늘 즐거이 하면 또 삶의 힘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믿어라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생기고 이것은 우리가 왜 괴로우니까 믿사옵니다 하고 거기에 매달리나?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하다못해 괴로우면 그 정신상담도 받으러 가잖아요. 요새는 그게 많이 쉬운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갑니다. 심리상담이라고도 하고 정신상담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그런데 그것도 도움이 될 텐데 그거보다 더 사실 궁극적인 도움이 되는 게 법문 부처님 말씀인 거죠. 그러니 당연히 괴로우면 정신상담도 받는데 그 괴로움을 덜으려고 최고의 정신상담이고 궁극까지 향하는 부처님 말씀에 듣는 거죠. 법문을. 그리고 스스로 사유해 보면 거기 답이 다 있는 거죠. 답은 다 있습니다. 현자들은 압니다. 그리고는 무릎을 툭 치게 되죠. 답은 다 있는데 내가 실천하지 않는 거구나. 또는 어떤 것은 내가 실천해도 지금 당장 막을 수 없는 괴로움들도 있구나. 현실입니다. 존재는 모두에 얘기했습니다. 당장 막을 수 없는 괴로움들이 있어요. 실천해도. 어쩌겠어요. 존재 자체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그것들도 해결이 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시간은 조금 걸려요. 놀랍게도 해결되기 시작하는 거는 부처님 말씀은
존재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존재를 초월하기 시작해요. 살아서. 겉에는 여전히 어저께의 몸뚱어리인데 그 안에 어떤 그 무엇은 개체가 아니라 초월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존재로서 어쩔 수 없었던 문제들도 해결되기 시작합니다. 돌아와. 그 괴로움을 조건으로 믿음이 그렇게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를 조건으로 희열을 조건으로 몸과 마음이 편안하고 몸과 마음이 편안한 자는 고요해지고 행복하다. 여기에 고요해지는 건 내면의 마음이죠. 고요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여기서부터는 산매가 높은 산매입니다. 아까 앞서의 희열, 이것도 초선, 이선 다 산매거든요. 경안, 이거 삼선, 고요한 자의 마음은 행복하고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산매에 든다. 이거 사선이죠. 산매를 조건으로 염호가 어떤 집착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염호죠. 염호를 조건으로 이욕이, 싫어요 멀리 떠남이, 그것을 조건으로 소멸이, 그것을 조건으로 해탈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기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 아까 그 소멸이라는 건 삼독, 탐진치의 소멸이기도 하지만 괴로움의 소멸을 얘기하는 겁니다. 괴로움이 완전히 소멸이 됐다. 괴로움으로부터 시작해서 믿음 등 쭉 가서 괴로움의 소멸까지 갔는데 그 안에 과정들은 아주 지복스러운 행복이 있었어요. 산매. 환희도 있었고 희열도 있었고 고요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그거보다 높은 그 산매에 든 마음도 있고 이래서 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방법론으로 얘기할 때 계율 삼매 반야로 많이 얘기하는 겁니다. 당신께서 그렇게 얘기해 주셨고 개정희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계율, 사마디, 반야 100%는 해탈. 사실 계율이 나올 때에는 그 앞에 늘 가로 열고 보시, 가로 닫고 그 다음에 계율 이렇게 나옵니다. 보시와 계율은 마차의 두 바퀴인 거죠. 같이 가는 겁니다. 보시는 남을 도와라고요. 계율은 남을 해치지 마라. 그리고 나를 해치지 마라입니다. 이것이 우리 사유에 보면 처음에 그 괴로움이다라는 건 나 스스로의 생로병사에서 생기고 남들과의 관계에서 괴로움이 생기고 이 두 가지 길이다가 이걸 해결하려면 결국은 보시계율이다가 조금만 사유해도 다 이해될 겁니다. 남을 도와야 남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작아질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린 남으로부터 사랑받고 싶거든요. 남을 도와야 관심을 받을 거고 사랑을 받을 거고 그때 남한테 사랑받는 게 왜 행복하냐? 내 안에서 사랑이 솟을 거니까. 남한테 미움받는데 내 안에 사랑 솟겠어요? 남한테 미움 많이 받으면요 내 안에서 자꾸 미움이 생겨요. 상대가 미워 죽겠거든. 그래서 남들을 돕는다는 건 중요한 일이고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건
최소한 돕지 않더라도 해치지 말아야지. 계율이다라는 게 사실은 남 해치지 말고 나 해치지 말아야거든요. 그러니 보시와 계율이라는 덕목이 아까 모두의 괴로움이 생긴다의 두 가지 루트를 전부 순화시킬 수 있는 출발인 거죠. 그리고 보시와 계율로 남을 돕고 남을 안 해치고 나를 안 해치고 그러니까 내가 환희가 생기는 거고 야 살만하다 행복하네 희열이 생기고 그의 마음은 고요하고 결국은 행복하니까 삼매에 들게 되고 선순환입니다. 계율 삼매 지복스러워지고 존재가 높아지니까 또 주위의 관계에서는 더 막 그 사람을 더 잘해주고 내면이 높아지니까 삼매, 반야 선순환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정리하면 혹시라도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를 잘하는 분들은 탐진치의 소멸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걱정이 될 겁니다. 안 돼. 나는 지금 가족도 있고 우리는 그 많은 가족이 있고 잘 살아야 되는데 재물이 많아야 되는데 탐을 버리려니 아직은 이 정도 하면 안 되겠다 라고 여긴다면 부처님께서는 탐욕도 몇 가지로 나누셨어요. 눈, 귀, 코, 혀, 몸 이 5가지에서 오는 감각적 욕망이라는 영역을 하나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천상에 대한 욕망 이런 영역도 하나 나누셨고요. 그 다음에 재물을 모으고 이런 거는 감각적 욕망과 똑같은 등가 가치를 갖는 이꼬다라고는 얘기 안 하셨어요. 쉽게 얘기한다면 재물 모아라 그러셨어요. 과정에서 어떤 그 경전에 어떤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냐면 경전에 수도 없이 나옵니다. 보시를 잘하는 자는 그런 거로 나올 때도 있고 또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그러니까 보시로 나올 때도 있고 계율로 나올 때도 있는데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살아서 많은 재물을 모을 곳이요. 좋은 명성을 얻을 곳이요. 유명해질 곳이요. 어떤 집단에 가도 떳떳하고 당당할 곳이요. 꿀릴 거 없다 이거예요. 마음으로. 아무리 높은 사람이 내 앞에 와도 당당할 곳이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이 준비하고 죽을 것이요. 죽자마자 누가 데려가는 것처럼 바로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은 보시를 잘하는 자는 또는 계율을 잘 지키는 자는 많은 재물을 모은다. 그러면 우리 알 수 있어요. 재물 모으는 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구나. 그렇지 않아요? 과정에서 그 가족 부모님 다 봉양하기 위해서 재물을 많이 모아야죠. 그런데 재물과 오용락은 별도였던 게 오용락도 완전히 금해라 그러신 게 아니라 그 오용락을 즐기되 너무 집착하지 마라. 처음에 물론 나중에 가면 이제 그걸 다 염호하고 시가에 멀리 떠나게 삼매가 된 사람은 이제 염호하고 떠나게 되지만 삼매가 안 됐다면은 그걸 즐기되 너무 집착하지 마라. 그래서 다른 경전에도 나와요. 그 외도가 부처님께 여쭤요. 부처님 그 당시에 이제 마차코타 유행승 외도였다가 나중에 부처님께 출가해서 아라한이 되십니다.
부처님처럼 깨달은 분 밑에 제자들도 욕망을 즐기면서 법을 지금 체득한 사람들, 의심을 넘어서 법을 체득한 사람이 있습니까? 욕망을 즐기면서도 제가자 중에. 이게 수다원 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또는 수다원 과일 수도 있어요. 수다원 과는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 조금 남았다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께서 500명도 넘는다, 수도 없이 많다. 이 대목에서 하는 건 감각적 욕망을 즐기면서도 수다원 과, 수다원 도가 됐다라는 거예요. 물론 조금 즐기겠죠. 드리려는 얘기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것과 감각적 욕망이 꼭 그게 등가 가치가 이꼬르가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탐지지 소멸 조금씩 가라는 것이 한 번에 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재물을 모을 것이고 좋은 명성이 필요한 분들도 이것이 모순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올바른 길이다. 왜 안 유명해지고 싶겠어요? 좀 전에 서두에서 얘기한 게 뭡니까? 사람은 관계에서 사랑받고 싶다. 그게 작게 얘기하면 관심받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다 그런 맥락 아니겠습니까? 원래 유명에는 악명도 있고 명성도 있는데 명성으로 가야겠죠. 그래서 부처님 말씀대로 가면 오늘 우리 예불 올릴 때 나왔지만 부처님 법은 처음도 좋고 훌륭하고 중간도 좋고 끝도 훌륭합니다. 처음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처음도는 이 세계에서 지금 우리가 사람으로 살아갈 때 더 행복해지고, 중간도 훌륭하고는 죽은 다음에 천상으로 향할 것이고, 끝도 훌륭하다는 건 언젠가는 해탈에 이를 것이니까 완벽한 법이다. 해탈에 이르기 전의 과정에서도 그때 삶에 우리가 윤회로 태어날 때 인간으로 태어났다면 인간으로 더 행복할 거고 괴로움은 적고, 그 다음에 천상에 났다면 천상에서도 행복은 더 크고 괴로움은 작을 거고, 그리고 더 높은 천상으로 계속 향할 거고, 해탈하기 전까지는요. 그리고 정거천도 가서 불태존으로 거기서 아주 오래오래 있다가 본인이 원할 때 아무 때나 해탈로 건너갈 수 있는 것이 부처님 법이죠. 그래서 오늘 부처님 오신 날 그렇게 부처님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부처님께서는 이 세계의 과정에서도 행복해서라도 분명히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종래인 해탈에 이르러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 다음에 행복에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있는데 아까 많죠. 그러나 우리가 보통 그냥 꼽아봐라 하면 재물과 명성이에요. 일단은 거기에 욕모도 있고 다 있겠지만 살아가는데 재물하고 명성, 그 명성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남과의 관계에서 사실은 그 관계에서 좋은 관계를 갖고 싶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부처님께서 그것은 괜찮다, 부처님 말씀과 모순된 게 아니다, 오히려 고시와 계율을 잘 하는 자는 방일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재물 모은다, 좋은 명성 얻는다, 당연히 그러니 존경하는 거죠. 과정에 그러고 그것뿐이 아니다 하신 거예요.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하게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죽자마자 천상세계에 태어나 있을 것이다. 죽을 때 여행 가듯이 깨끗이 준비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건 많은 걸 시사하는 겁니다. 사실 여기에는 죽을 때 닥쳐서 그 얘기뿐이 아닙니다. 그 앞서서 죽기 10년 전도, 죽기 20년 전도 죽음을 준비하고 받아들이고 있다, 그런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닥쳤을 때에도 거기에 괴로움이 있어도 남들보다 그 괴로움이 적고 잘 객관적으로 관찰하면서 준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삶 자체도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분명히 100년 안팎을 살아 떠날 건데 그것도 미리 준비되어 있고, 삶과 죽음이 준비가 되어 있다. 이건 참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렇게 부처님 말씀에 다 계시다. 그러니 그 안이 얼마나 좋겠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끝내기 전에, 그런데 여기에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실천, 그 얘기죠. 실천, 실행. 우리 뭐 다 아는 얘기, 흔한 얘기가, 배고플 때 저 떡이 저 앞에 있어요. 근데 내가 못 먹어. 배가 안 부르겠죠? 더 고파요, 더 고파. 침만 꼴딱꼴딱 넘어가. 그림의 떡 같은 거죠. 먹지 않으면 이게 진실인 거죠. 말씀대로 실천이 없다면 그림의 떡인 게 문제인 거예요. 근데 실천은 부처님께서 뭐부터 하라고 하셨냐면, 일단 실천이 아니라 법문 듣기를 즐거이 하라부터 하라고 하셨습니다. 법문을 듣고 부처님께서는 무조건 믿사옵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법문부터 듣고 스스로 가서 사유해 보아라 그러셨어요. 뭐 가서 하든 여기서 하든 사유해 보다가 이 말씀은 맞는 것 같아, 부처님 말씀. 사유해 보니까 내가 모르는 면도 있어. 아직은 많겠죠, 사실은. 그런데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아. 그러면 모르는 부분은 일단 제껴두고 나중에 더 배우고, 어떤 부분은 맞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애착을 가져라 그러셨어요. 부처님 말씀에 아직도 믿음을 가져라가 아니고,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 하면은 애착을 갖고, 그리고는 법문을 더 듣고 이제 조금씩 실천하기 시작하고, 그러다가 많이 이해가 되면은 그제서야 믿음을 가져라 그러신 겁니다. 그러니 믿음을 조건으로 환희가가, 이제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맞는가 봐 조금 이런 게 아니라 많이 와닿은 거죠. 사유에 봐갖고. 그래서 맞는 말씀이에요. 이러니까 이제 환희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법열. 이 환희가 생긴 사람들은 발판이 생겼다고 그러신 거죠. 바다에서 호적되다가 이제 잠시 쉴 수 있는 발판이 생긴 겁니다. 그는 이제 편히 쉴 수 있다. 발판이 없을 때는 늘 허부적됐거든요. 너무 힘들어. 24시간 계속 발을 져야만 안 빠지니까. 그때 이제 발판이 생겨서 쉬고 싶을 때 쉰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 오늘 계기로 보다 더 우리 부처님의 은총과 가피에 둘러싸여져 갖고 올 한 해 부처님법 사유하고 조금씩 실천해 가면서 더 평화로우시기 기도합니다. 나무석가모니볼